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스승이 제자 4명을 불러놓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첫 번째 제자에게 갑자기 썩은 생선을 이렇게 건네주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여러분, 썩은 생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냄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자가 예, 선생님,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자 스승이 그 제자를 가만히 쳐다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 그것은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밤하늘은 무슨 색깔이냐? 여러분, 밤하늘이 무슨 색깔일까요? 우리가 지금 불을 하도 환하게 켜놔서 잘 모릅니다. 밤하늘은 까만색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검은색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스승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제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것은 내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에게는 마늘장아찌를 담고 남은 그 간장을 맛보게 한 다음에 또 묻습니다. 간장 맛이 어떠하냐? 간장 맛이 어떠할까요? 짜죠. 그러니까 짭니다. 그랬더니 맛이 짠맛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건 내가 짠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제자는 언제나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똑같이 3번째 제자에게 맛보라 했던 그 간장을 또 가져와서, 큰 병에 가득 담긴 간장을 가져와서 또 맛보게 한 후에 똑같이 물어봅니다. 간장 맛이 어떠하냐? 방금 짜다고 이야기했다가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짠돌이라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선생님, 아주 단맛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스승이 뭐라고 그러냐? 그 제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숨에 다 마시도록 하여라. 여러분, 4번째 제자는 그 짠 간장을 다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괜히 스승 앞에서 잔머리 굴리다가 혼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자면 제자답게 스승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 이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애워쌌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냥 애워사서 주님을 구경하고 주님을 한번 만져보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잘했다, 너 생각 잘했다, 너 나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계시며 오히려 딴지를 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 따르는 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지금 자원하여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제자 되겠다고 자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토를 다시며 딴지를 거시며 안 된다는 말씀을 왜곡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여우와 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서기관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권력층이고 지식인입니다.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옆에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서 뭐라 그러냐?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느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야. 너 나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힘든 길이야.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서기관이 따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존경 이름 그래도 기득권층에 권력층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따르면 홍보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 따르라 라고 하지 못할 망정 왜 힘든 길이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내용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느냐?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대단하게 높이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독일이 자랑하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독일이 자랑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특별히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해서 해야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하기 좋아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행함은 없이 말만 하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글을 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옛날에 한참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뭐만 동동 뜬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런데 요즘 바뀌었다고 그러죠?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둥둥 뜬답니다. 왜 엉덩이만 둥둥 뜰까요? 열심히 물고기하고 말아야 되니까. 그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말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독교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뭐라 그랬느냐? 순종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고 기도에 참석하고 속회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며, 내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며, 내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 되시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멱살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교제를 나누어도 내 감정이 중요한 모습으로 나눕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또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편안하고 영광만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주님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광만 누리면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영광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따르셨던 갔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너희가 주님이 누리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당할 때 오히려 왜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트로 불 떼고 좋은 거 다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예수님 제자의 삶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값싼 은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즉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 희생도 없이 수고도 없이 그저 영광만 누리겠다고 하며 예수님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해서 그 은혜 받겠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 주님 따르겠다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따르는 길은 평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야. 내 나를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제자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다 가져가시고요, 다 어려움 가져가시고 나는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을, 이 시련의 잔을, 이 어려움의 잔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말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모욕을 당하며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 모습,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는 꼭 먹고 알 먹고 둥기토록 불 떼면서 주님 따르겠다고 생각하시는 신앙이 있다면 그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왜 이들에게 따르지 말라고 자꾸 딴지를 거시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자세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주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해라. 장례 잘 치러드리고 와라. 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효도를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 당시 장례를 치르면요, 장례만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뭐가 유산 상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유산 상속에 참여하여 자기 몫을 다 챙기고 난 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 다 보고 내 볼일 다 보고 나서 주님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그러시냐? 그런 자세로는 너 나 따를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프랑스 역대 왕 중에 루이 9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왕인데요. 이 왕은 마가렛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결혼 선물로 반지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 반지가 아주 유명한 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가 아주 특별한 반지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다이아몬드 큰 거 얼마짜리일까요? 저는 뭐냐면 100 캐럿 되면 뭐 굉장히 큰 겁니까? 하여튼 뭐 그런 반지를 끼워서 그런 게 아니라, 또는 그 반지 자체가 아주 고가라서 그게 한 게 아니라 그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게는 이 루이 9세의 마음을 담아놨는데요.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프랑스, 셋째는 마가렛. 이게 루이 9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랑스 조국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시집오는 마가렛이라는 거예요. 이 신부는 지금 생판 듣도 못한 프랑스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나라로 시집을 옵니다. 남자 하나 믿고. 그렇다면 첫 번째가 너다, 마가렛이다, 당신이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이 9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글귀대로 행동을 하였고 결국 프랑스 역대 왕 중에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성자라고 불렸던 왕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반대의 왕도 있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 아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왜 그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의 쾌락이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두대 이술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카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뭘 줄 알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의 길을 걸겠다고 생각하면 하면서 자꾸 한눈 말고 딴 눈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맨날 무슨 핑계 대며 하던 사람은 결국 금방 밤이 올 텐데, 밤이 뭡니까? 주님 앞에 올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이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저 캐리어가 제가 바퀴가 부서져가지고 근데 하도 거기에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어 던졌던 모양인데 캐리어 하나가 바퀴가 부러져서 그걸 수리한다고 가면서 그 수리하는 그 공항 어디서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한 번도. 그래서 가서 수리는 하고 와서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수리하는 분한테 이거 전화해도 4개를 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좀 쩔뚝거리더라도 하나만 이거 부서진 것만 갈아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니까 돈 받는 일이면 전화 잘 받을 거래요. 근데 돈 주는 일이니까 전화 안 받는 거래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만약 저렇게 한다면 두 번 다시 그것을 이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칭찬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제자가 맞다고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며 놀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앞을 봤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별명을 두고 불렀다는 겁니까? 저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렸다는 겁니다. 왜 세술에 취했느냐? 술에 취하지 않고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그런데 이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핍박도 맞이하지 않고 손해도 맞이하지 않고 희생도 모욕도 맞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 취하지 않으면 저럴 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입에 술 냄새는 내지 않던데 저러더라. 그래서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바로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다음에 한번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곳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극을 받았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뭐 소감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참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무수한 얼굴들이 그려져 있어요.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 있고 뒤에는 뭐 사람 얼굴은 모르고 그냥 동글동글 하면서 얼굴만 그려놨어요. 저기 다 뭐냐 그러니까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겠다 하니까 목을 자른 거예요. 거기서. 그 순교한 사람들이 나래비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모습만 보니까 믿음의 삶이 다 이런 거로 착각을 합니다. 다 이렇게 믿고 다 이렇게 주님 제자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며 정말 내 영광이 아닌 그저 내 칭찬받고 내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위해서 모욕과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며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모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과 3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 주님 제자입니다. 나 영광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지 않는 자나 희생 없이 받을 누릴 영광만 생각하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술에 취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 예수쟁이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